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월은) 우리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로 많이 의미 있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출애굽기 말씀을 좀 중단하고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5월 가정의 달에 많이 설교되는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자녀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은 부모들에게 권고합니다. 아마 부모와 자녀들에게 동시에 권고하는 것을 보아 당시 가족 모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음을 좀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절기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는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절과 3절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을까? 그렇지 않겠죠. 물론 이 본문의 자녀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나라는 말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부모 자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만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더 이상 순종할 부모님이 없는 분들에게는 무의미한 말씀일까요? 또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먼저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공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과 공경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의 가치, 공경의 가치가 사실 땅에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기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순종과 공경은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는 성경에서 주로 의롭다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세부 사항을 따져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법, 관습법,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달아두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복음으로 거듭나서 의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기대한다는 것, 부모가 그런 자녀를 기대한다는 것은 자녀가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의 순종과 공경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내가 기분이 좋기 위해서 그것을 강요하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에는 약속이 또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아직 자녀를 두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현재 여러분의 자녀가 장차 여러분의 자녀가 될 자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으로 충분한데도 더욱 여기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복을 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득한 복,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과 생명을 막았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입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도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 안에서 인간은 에덴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관계를 다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생명과 복으로 가득한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가 소멸되었을 때 주 예수님의 기도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도하고 계시고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웃 간의 연합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즉 이웃과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복과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생명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여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순종하며 공경하는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하늘의 복과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저를 순종하고 공경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자녀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 시대 세상 부모들은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딸을 노예로 팔아도 범법 행위가 아니고 자식이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도 그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대를 역행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시대를 역행하도록 하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된 측면이 보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바른 관계는 부모가 자녀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절대 자녀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될 때, 그때에만 자녀들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돈으로 사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장난감으로 아이들의 환심을 얻는 것으로 부모됨을 가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것,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은 장난감이고 맛있는 거고 또 좋은 옷이고 이런 것들이겠지만 그 중심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최신 장난감, 다른 아이들이 다 입고 다니는 옷,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좀 저리고 아플 수가 있겠죠. 남 못지않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보니까 딸이 결혼할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국문학과 출신의 시인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윗감을 문전박대해 버렸습니다. 딸은 울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고 주눅들어서 서 있는 그 시인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포장마차로 갑니다. 가서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원래 부모라는 것은 자식의 세속적인 행복을 원하는 법이라고, 자식이 이상적인 행복 원하는 부모 없고 부모란 등 따숩고 배부른 그 행복을 자녀들이 얻기를 원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길도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물려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더 나은 형편을 물려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식 망치는 길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셔서는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물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장신대에서 신대원생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예화로 해주신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중학생과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없고요. 아버지가 지방을 전전하면서 사업에 열심히 매달립니다. 아이들을 전혀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떡볶이 사 먹지 않고 또 공부하느라 피곤한데도 버스 타지 않고 돈을 모아서 아빠 생일에 맞추어서 운동화 하나를 준비해서 아빠에게 선물합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생활 형편이 없어도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해서 돈 꼭 많이 있어야 행복을 누리고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고 참된 의미를 발견할 줄 아는 존재들인 것이죠. 모세골의 이명수 목사님은 예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설교하시는 분인데요. 드물게 예화로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유한양행의 사장 유일한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업인으로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신 분입니다. 민족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서 존경을 받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박사에게 기업의 의미는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인 것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1936년에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식회사를 발족하는데요. 그것은 회사를 사회와
종업원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종업원들에게 주주를 나누어 주고 종업원 주주제를 최초로 시행합니다. 1976년 71년 76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데요. 그가 설립한 유한공고 내에 묘소를 두었고 즐겨 부르는 찬송 다시 만날 때 이것을 부르면서 들으면서 소천하십니다. 그가 죽고 그의 유언장이 신문에 대서특필되는데요. 그가 가진 주식 전부를 14만 주라고 하는데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8천억쯤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사회와 교육을 위한 재단에 전부 기부합니다.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까지 졸업했으니 자립해서 살거라 합니다.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딸 유제라에게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주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깁니다. 아직 어린 손녀에게 하나가 있는데 대학 등록금 10,000불을 남겨줍니다. 이 유일선의 딸입니다. 아들 유일선은 이 10,000불도 받지 않으려고 거절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한재단을 맡았던 유제라 이 딸은 1991년에 사망하면서 그 역시 전 재산 당시 200억을 유한재단과 모교인 버클리 대학에 전부 기부합니다. 그 손녀딸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너무나 정말 당당하고 당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들이 자신이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할 때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셨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남겨주면 그것을 유산으로 삼아서 자녀들은 얼마든지 더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것은 돈이나 더 좋은 삶의 형편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의 훈계와 교훈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자녀를 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살기를 힘써야 하고, 아직 자녀를 두지 아니한 청년 여러분들은 주의 훈계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훈련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저 자신 역시 자녀들이 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크게 기대하지 못하고 살았던 점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삶의 형편이 좋게 해주는 것은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 드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주의 훈계와 교훈을 물려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과 공경을 드려야 합니다. 주의 훈계와 양육을 해주시는 부모님 감사하죠. 돈이 아니라 훈계와 양육을 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지 못하실지라도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 역시 옳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 어머니를 두었다는 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보살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시 한 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곰국 끓이는 날 손 세실리아입니다. 노모의 칠순잔치 부조 고맙다며 후배가 사골 세트를 사왔다. 도망난 뼈에서 기름 발라내고 하루 반나절을 내리 고았으나 텁텁한 국물이 우러나지 않아 단골 정육점에 물어보나 마나 암소란다. 새끼 몇 배 낳아 젖 빨리다 보니 몸 피는 바타 야위고 육질은 질겨져 고깃값이 황소 절반밖에 안 되고 뼈도 구멍이 숭숭 뚫려 우러날 게 없단다. 그랬구나. 평생 장승처럼 눕지도 않고 피부치 지켜온 어머니. 저렇듯 온전하게 한 생을 나 식빵 속에서 파먹고 살아온 거였구나. 그 불면의 충혈